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 13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는 십자가로 부활로 만드실 나라, 천국의 질서, 가치, 영광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뜻밖에도 그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섬김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라고 이 섬김을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드는 나라의 최고의 특징, 우선하는 질서로 가르칩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회복하였을 때 누가 최고의 공훈자가 되겠는가라는 다툼 때에도 주십니다. 이 세상은 권력적 질서 체계를 가지지만 내 나라는 섬기는 질서를 가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의 자리에 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나라를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그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구원자의 능력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그 기대를 어떤 의미에서 저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즉 죽음에 굴복당하시고 삼키워지시고 끝장나는 것 같은 길로 이 일을 전복시키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기에 그리하시는가 하는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들을 남겨놓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이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순종과 항복을 가지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섬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 깊은 저항을 가지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고 굴복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만드신 나라이며 주를 믿으면 받는 복, 믿음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고 받는 보상으로서는 우리의 기대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저항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본성적인 이해관계를 깨지 않고는 이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긴 장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되고 성찰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앞선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말하자면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교훈은 인류가 정의 구현 사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 역사가 인류에게 줬던 귀한 깨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모두에게 수긍이 가고 반드시 그래야겠다라고 누구나 납득을 하지만 실제로 정의 사회는 구현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정의 사회는 언제나 부패한 권력과 조직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며 저항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모두가 공감하는 구호며 주장이지만 정의는 만족시킬 수가 없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정의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동등한 대접과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정의가, 이 기대가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 내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기존의 잘못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의를 외쳤지만 스스로 권력을 가지면 그 정의가 결국은 누구에겐가 공포가 되고 누구에겐가는 원망이 되는 결과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는 보상이 섬기는 것이라는 데 대한 그 저항이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말 속에 있었던 어떤 쓴 경험 때문에 정의란 결국 권력자가 입에 달고 있는 변명이지 실제할 수는 없다라는 우리의 체념이 우리 마음에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꺼내봤자 소용이 없고 꺼내봤자 더 손해를 보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침묵으로 간답니다. 잘 발음해서 2부에서는 침묵이라고 누가 들었대요. 그래서 철도 침묵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가 이렇게 됐다니까 침묵은 뭐죠? 입을 다물기로 하는 겁니다. 속내를 말하지 않기로 하고 불평을 하지 않고 미운 털이 박히지 않도록
숨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외시켜서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입을 열면 비난 이외에, 핑계 이외에 다른 말을 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노, 이 침묵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입을 열면 찬송과 감사만 나오는가? 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 분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을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구약 성경 830페이지쯤 있습니다. 39편을 저랑 교독하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선 한번 여기서 꺾고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참고 사는데 또 보상이 없습니다. 악당이 더 잘 되고 선한 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저 악당은 지가 가진 욕심보다 더 보상을 받고 나는 모든 것을 참고 정당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나는 왜 늘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입을 다물어서 악당들이 앞에 있을 때에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좋은 말 해야지라고 생각하자 드디어 참았던 화가 확 터져갖고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 인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뭘 참으란 말이야 하고 으악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7절부터 또 교독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 뭘 나보고 참으라 그래요? 인생은 다 그래요. 다 못났어요. 어떻게 위대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못해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를 믿지만 나는 한심불쌍하고 별 볼 일 없고 슬프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같이 봅시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답 주세요.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공갈도 이쯤 되면 세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요? 우리는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과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겪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침묵 속으로 빠지고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는 내가 분노를 터뜨릴 이유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 나는 이거보단 난 대접을 받아야 돼. 저 밖을 봐. 저 악당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히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터져 나와서 뭐가 깨지냐 하면 침묵이 깨집니다. 침묵이 깨질 때는 답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참다 못해서 더 이상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터져 나오더라 이거예요. 확 나가다가 발길질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86편으로 갑니다. 시편 86편도 또다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부러워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함을 질러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냐면 하나님을 달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잘할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출애굽도 하고 다 했잖아요. 바위에서 샘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쪽팔리게. 하나님 하세요. 좋은 말들로 할 때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한다고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한 말이에요. 또 계속 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에 알리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서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다 졸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느냐 하면 이 모든 분노와 이 모든 간절한 그 구걸에 예수로 답하세요. 예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입니다. 말씀이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심지어 욕지거리까지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서 하신 답이 예수라고요. 예수는 뭘 하셨는데요? 우리의 분노를 깨뜨리는, 우리의 구걸에 만족을 주는 해결의 결과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떤 조급함, 우리의 비천함, 우리가 가진 절망에 따라 들어오셔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너 억울해? 그래, 나 같으면 못 참았겠다. 그렇게 따라 들어오시는 것으로 답을 해요. 우리가 겪는 일을 해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억울함들을 가치 있는 것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당하십니다. 우리의 심지어 모욕과 꾸짖음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의 공생애고 그의 십자가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바다를 잠잠케도 할 수 있고 문둥병도 고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겪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못난 곳에 공감하사 동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신성 모독까지 감수하시는 것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를 다 받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죽음과 멸망의 자리까지 가서 다 울타리를 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무엇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겪죠. 침묵을 깨십니다. 소외를 해소시킵니다. 내가 있다. 나한테 말해라. 내가 있다. 나한테 말해라. 네 분노를, 내 슬픔을, 네 원망을, 네 절망을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받으마.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 오늘 슬퍼서 울었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다 좋게 만들어주마. 너는 무럭무럭 자라라. 너는 깊고 심오한 위대한 존재가 되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오자 기독교계의 가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의 코로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고 나머지 세 분은 신학자들입니다. 존 레녹스라는 분과 톰 라이트와 월터 브루그만 네 분이 책을 썼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며 경고다. 회개하라. 구원과 영광과 복을 위하여 신앙을 든든히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함께 복을 누리자.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 쏟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옳고 모두에게 힘을 주는 분명한 해석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낸 답보다 하나님이 더 가자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도 했고 각오도 했고 헌신도 했으나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끝내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마치 못 들으신 것 같이 그 다음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대답 안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가 항복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신앙의 어떤 그 궁극적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쉽게 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하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가죠.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 모두의 분노는 뭐죠? 욥이 일단 그랬죠. 하나님, 내까짓게 잘못을 했음들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슨 방해가 된다고, 무슨 장애가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심하게 구십니까? 괜히 나는 태어나서 왜 이 개고생을 합니까? 욥도 했고 다윗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바울도 한 고통에 찬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아우성을, 그 분노를 다 받으시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 나한테 다 했으니 이제 또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죽음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 겁내지 마라. 가자. 같이 죽자. 그것이 나머지 세 사람들이 꺼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요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울어라. 톰 라이트의 답입니다. 울어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견딜 힘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꽝으로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넌 몰라도 된다. 넌 믿기만 해라. 내가 한다. 이게 월터 브루그만의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 하나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는 것만 안다. 거기서 지지 마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어떡하려는 겁니까? 지레는 겁니다. 네가 이겨서 내 신앙의 종착지를 만들지 마라. 네가 져야 되고 네가 양보해야 되는 일들을, 인생을 살아내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 잊지 마라. 내가 앞서 갔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내가 이겼다. 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섬김으로. 안녕하셨어요? 힘드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침묵과 소외와 분노를 넘어오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입은 닫고 눈은 웃으셔야 돼요. 그렇게 마스크를 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함이라고. 우리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힘이라고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죠. 굴복을 하는 것도 아첨도 아닌, 그리고 변명도
고함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자의 인생을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납니다.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죠. 그리고 찾아와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먼저 진실로 깨달아 책임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